완전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의 끝자락 8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아 거룩한 성전에 나와 아침부터 찬양 예배까지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자로, 또한 거룩한 자로, 예배자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마음과 생각의 교만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며 깨끗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길로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길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짓누리는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은 모든 현실들, 또한 그걸로 인해서 실망하고 낙심했던 마음이 있었다면 이 시간 주님의 위로하심을 통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굳게 믿게 하시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겸손한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시절부터 기도하는 습관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몸에 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혼란스러운 우리 사춘기 시절에도 방황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민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로 더 많이 성장하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평안을 더하여 주셔서 청년들에게는 우리의 믿음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자녀들에게는 바른 성장을 깨우치게 하시며 어르신들에게는 건강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아픈 환우들과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갈급한 심령의 단비를 부어주시듯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위로와 평강이 필요하오니 낙심치 말게 하시어서 주님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내일 2차 수술을 앞두고 계신 우리 서양선 목사님께도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시사 모든 염려와 불편함이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와 기적을 믿고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중보가 주님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단에 맞게 악한 세력은 주 예수로 물리쳐 주시고 승리하여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 우리 전도단님께도 성령의 기름을 부으심을 더하시고 선포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치고 변화되어서 생명의 말씀되어 주님만 바라보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줄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으로는 40페이지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입니다. 저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니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혹시 최근에 여행을 떠나 보신 분이 계실까요? 여행을 떠날 때 저희의 마음은 자연스레 설렘으로 가득 찹니다. 바쁜 일상을 벗어난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새로운 곳을 간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들뜹니다. 여행은 마치 새로운 세상을 향한 작은 모험과도 같다고도 합니다. 익숙함을 잠시 내려놓고 새로운 땅으로 한 걸음 내딛는 그 순간 저희는 다시금 작은 생기를 느끼곤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여행을 일상 속에서의 작은 쉼이자 회복이라고 말하는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쉼과 회복을 경험하는 진정한 여행은 내가 원해서 떠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 의해 억지로 끌려가거나 타인의 계획에 따라 억지로 수긍하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원하고요. 결심해서 떠나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여행은 비로소 진짜 쉼이 되고 회복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만약 내가 원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신혼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신혼여행을 갔는데 제가 원해서 가지 않은 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30분은 괜찮았는데 1시간, 2시간, 3시간쯤 되었을 때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와이프는 지치지도 않고 내일도 또 오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곳은 백화점입니다. 다시 또 오자는 이야기에 마음과 달리 좋아요 라고 어쩔 수 없이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모양은 많이 다르지만 오늘 말씀 속 한 인물도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는 자발적으로 길을 나선 것이 아닙니다.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준비도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다른 사람과의 갈등 속에서 떠밀리듯 길을 나서야 했습니다. 그것도 평탄한 길이 아니라 위험과 불확실성이 도사리는 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 인물은 바로 야곱입니다.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야곱입니다. 그는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에게서 형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 일로 인해 형의 분노를 샀고 형은 그 분노를 못 이겨 죽이겠다고 동생을 죽이겠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형의 말에 생명의 위협을 느낀 야곱은 다른 곳으로 피하게 됩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권유로 하란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외삼촌 라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함께 창세기 27장 41절에서 4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아멘. 하란으로 향하던 야곱은 혼자였습니다. 형 에서를 속여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결과 그는 자신이 익숙히 누리던 가정이라는 안전한 울타리를 벗어나야 했습니다. 저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성도님들께서도 잘 알다시피 야곱은 본래 외향적인 사람이 아니라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그의 형 에서는 들에서 사냥하며 거칠고 활동적인 삶을 살았다면 야곱은 장막 안에서 어머니 리브가의 품속에서 자란 자였습니다. 바깥보다 집안이 익숙했던 그에게 지금의 상황은 너무나 낯설고 두려운 일인 것임을 알게 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야곱은 체질에 맞지 않는 고독한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앞에는 어떤 일이 기다릴지 모르는 불확실한 미래가 있었고 뒤에는 형의 분노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용기도 없고 돌아갈 길도 막혀버린 진퇴양난의 자리가 바로 야곱의 현실이었습니다. 김소월 시인의 시가 하나 있습니다. 길이라는 시인데 야곱의 심정을 표현하듯 그의 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어제도 하룻밤 나그네 길에 까마귀 가악가악 울며 세웠소. 오늘은 또 몇십 리 어디로 갈까? 산으로 올라갈까? 들로 갈까? 오라는 곳이 없어 나는 못 가요. 여보소, 공중에 저 기러기 공중엔 길 있어서 잘 가는가? 여보소, 공중에 저 기러기 갈래 갈린 길 길이라도 내게 갈 길은 하나 없소. 김소원 시인의 길이라는 시가 야곱의 현실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곱의 부모, 특별히 아버지 이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긴 적 없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을 직접 목격한 자였고 자신도 그 믿음을 이어받아 조용하고도 깊이 있는 신앙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 이삭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듣고 신앙의 모범을 보고 자랐을 것입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의 이름, 그분의 약속, 그분의 신실하심은 결코 낯선 개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항상 어느 상황에서도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임을 아버지에게 귀에 맴돌도록 들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그 모든 신앙의 말들을 아버지로부터 배웠고 어머니를 통해서도 들었으며 가정 안에서 익숙하게 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말할지도 모릅니다. 야곱이 혼자였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어릴 때부터 신앙 교육을 받았고 늘 하나님에 대해 들었고 아버지 믿음도 보았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하란의 여정이 불안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인격적 만남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에 대해 듣긴 했지만 그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하나님으로 경험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었지 자신의 하나님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는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삶의 현장 속에서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로 체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 포인트를 가지고 알 수 있는 것은 나의 신앙이 자녀에게도 그대로 넘어간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분이 나의 길이자 생명임을 진심으로 알고 느끼는데 그것이 나의 사랑하는 자녀에게까지는 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신 것처럼 자녀와도 동행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자녀도 알고 느낀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사역자의 자녀라고 해서도 말입니다. 장로님, 권사님의 자녀라고 해서 그 자녀가 신앙이 좋다,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란으로 도망치는 그 길에서 분명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지만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떠나게 됩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의 거리는 약 900km에 달합니다. 오늘날처럼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았던 당시에는 오직 두 발에 의지해서 걸어야 했기에 이 여정은 생명을 건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하루에 20에서 25km 걷는다고 가정하면 꼬박 한 달 반에서 두 달 가까이 걸리는 시간입니다. 두 달 거리는 거리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단순한 거리나 시간의 문제가 아니죠. 그 길은 평탄한 도로나 시원한 나무 그늘이 들여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은 거친 들판과 돌이 많은 언덕길,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광야와 가파른 산길이었습니다. 더불어 한낮에는 자결하는 태양 때문에 숨이 턱턱 막히게 됩니다. 밤에는 칼바람 같은 추위가 매섭게 들어옵니다. 오늘날의 이 지역을 직접 찾아가 보면 당시의 위험을 가늠하게 해줄 수 있는 단서들이 남아 있습니다. 길가 곳곳에는 늑대를 조심하라는 표지판이 여전히 세워져 있습니다. 이는 오래전부터 이 땅에는 사나운 들짐승들이 들판과 산속을 배회했고 홀로 떠나는 인간 하나쯤은 너무나 쉽게 공격할 수 있던 자연의 영역임을 알려줍니다. 더욱이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고려하면 위험은 자연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길가마다 도사리고 있던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낯선 이방인들에게는 연민보다 탐욕이 먼저였던 황량한 문화 시대였습니다. 누구도 보여줄 수 없는 외딴길 위에서의 고립감은 그 여정을 더욱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3일째가 되었을까요? 3일째. 배고픔과 추위와 들짐승과 강도에 의한 공포로 불안을 떨며 자는 야곱. 베개로 사용할 게 돌밖에 없어 돌베개 베고 힘겹게 잠을 청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불안에 떨고 있던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바로 사닥다리입니다. 불안에 떨며 잠든 야곱의 꿈속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를 오르내리는 환상이 펼쳐집니다. 야곱은 그 꿈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됩니다. 절망의 자리, 외로움의 자리, 그 순간에 하나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계셨고 광야의 한복판에서도 그를 외면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저희 함께 창세기 28장 16절에서 17절 공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래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야곱은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셨음을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자신은 홀로라고 여겼지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그를 떠나지 않으셨음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저희와 함께 계십니다. 늘 저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자녀와도 동행하시는데 자녀들은 아직 사닥다리 경험을 하지 못한 것에 불과합니다. 계속해서 자녀에게 주님을 알 수 있는 인격적 만남이 생기도록 기도할 뿐입니다. 저희 부모님에게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다. 저희 형이 2명 있는데 첫째 형이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목사가 꿈이라고, 목사가 되겠다고 고등학교 때 자신 있게 장래 희망 적는데 목사라고 적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교회에 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그저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저희 형이 사닥다리 환상을 보도록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이 있도록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지만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된 야곱은 이제 한 달 반의 여정을 무사히 끝냅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남은 여정에 대한 기록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마치 이제는 순탄하게 나아갔을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과 진정으로 동행함을 아는 여정이 비로소 완성되자, 비로소 그 길이 완성되자 야곱은 그 길을 온전히 나아갑니다. 저희도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않기 소망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늘 동행하시는 주님이 저희 자녀와 저희 온 가족이 깨닫길 소망하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와 동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더불어 자녀들도 주님께서 만나게 해주시고 동행하고 계신 것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셔서 보호하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의 생명이시고 저희가 주님께 계신 곳에 빛이라는 걸 압니다. 저희 자녀들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9월 5 찬양 예배 시간에는 시민교회 상담대학 강의가 진행되는데 조세영 집사님께서 강사로 섬겨주십니다. 그리고 실버대학이 이번 주 목요일부터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12주간 진행이 됩니다. 2학기부터 새로 참석하시는 분들은 로비에 비치된 실버대학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역장 모임이 다음 주 수요일 9월 3일 수요 예배부터 시작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내일 2차 수술을 받습니다. 회복과 재활을 위해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주의 이름 크게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영적 방패인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발목의 골절로 육신의 고통과 불편함을 겪고 있지만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담임 목사님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와 회복의 모든 가정 가운데 주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고 뼈와 근육과 신경이 빠르고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진행될 2차 수술을 주님께 맡깁니다. 어려진들에게 지혜와 세밀한 손길을 허락하시어서 작은 실수도 없게 하시고 수술이 안전하고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술 전후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목사님의 몸과 마음을 주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두려움과 불안이 아니라 담대함과 소망으로 그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가운데 더욱 깊은 은혜와 위로를 허락하시고 회복 후에는 교회를 더욱더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강건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목사님을 위해서 끝까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교회를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담임 목사님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을 그저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의 여정 가운데 여러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데 갑작스러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실망하는 마음과 또 걱정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키신다는 그 마음으로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주님께서 주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찬양과 감사로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발목의 회복력을 높여 주시어서 이전보다 더 튼튼한 발목이 되게 도와주시고 수술 이후에 재활하는 과정 가운데 조금도 어려움이 없도록 목사님을 지켜주시옵소서. 통증으로 괴로워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다 나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걸 맡겨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끝까지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